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8월 31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44장에서 48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성전으로 나오신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 적경지대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에 들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해는 여러 이유로 잘 알려져 있고 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특히 관광지로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해 바다의 염도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일반 바다의 염도가 7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해에 들어가게 되면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유할 수 있게 됩니다. 염도가 높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 사해 바다의 염도가 높게 된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해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대 자체가 가장 낮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 헤르몬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기는 하지만 지대가 낮다 보니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물은 계속돼서 유입되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다 보니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수분이 조금씩 증발하고 무엇이 남는가? 염분만 그 자리에 남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해는 염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염도가 높다 보니 물고기나 다른 어떤 생물체가 이 사해에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도 나무가 자라거나 열매가 맺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를 가리켜서 보통 죽음의 바다다라고 일컫곤 합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가 있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이 사해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고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던 특정적인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라 한다면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소나기에서 노역을 하고 또 고통을 받다가 노임을 받게 되었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 홍해를 만났지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건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지만 그 40년이라는 그 여정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 하나 없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먹고 배부를 수 있게 되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온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해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는지 모릅니다. 광야 여정 순탄치 않았지만 이런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오자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기는 계속 받고 또 받고자 또 애를 쓰지만 흘려보내지 않는 거죠. 가두어 버린 겁니다. 이 사해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로 물이 유입이 되지만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곳으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흘려보내지 못했던 그 은혜들은 다 증발하고 밑바닥에는 탐욕만 가득하게 남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사해처럼 변하게 되었고 은혜를 가두어두면 더 은혜가 풍성해질 줄 알았는데 결국 더 강팍해지고 팍팍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모양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징계의 회초리를 들게 되셨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가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이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만 하시는가 심판만 하시는가 그러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40장 그 이후를 쭉 읽다 보면 또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사해처럼 변한 유다를 어떻게 살리시고 회복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문에 이르러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어 가는가? 그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부터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 내립니다. 멈추지 않고 그 흐르는데 측량을 해보니 천척씩 측량을 해갑니다. 천척 대략 한 5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측량했더니 물이 어디까지 찼는가? 발목까지 찹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500m 천척을 측량하니 무릎까지 차고요. 그 다음 또 천척을 측량하니 허리까지 찹니다. 그리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 헤엄칠 만한 그 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렸는지 모릅니다. 자, 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물이 성전에서 흘러서 내려왔으면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 그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동쪽 방향을 보면 어디가 나오는가? 사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동쪽으로 흐르는데 그 뒤에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러분,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라바 바다 곧
염해. 그러니까 아라바 바다, 그것이 곧 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는데 쭉 가다 보니 무엇을 만나는가? 사해 바다를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수가 흐르자 어떻게 되었는가? 사해 바다로 흘러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구절에서 뒤이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짜디짠 사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 사해, 죽음의 바다라 일컫는 그 사해, 그곳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양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생수가 흐르자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죽음의 바다라 일컬었던 그 사해, 그곳에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들어가자 어떻게 변하게 되었다고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생물이 살고 바닷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산다. 한마디로 죽은 바다에 생수가 유입되자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해 바다처럼 변한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10절, 12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시면 더 풍성하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2절을 보시면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 이 강가에 물고기가 없었는데 어부가 설 것이니 고기가 심히 많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 보면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처럼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그 물이 사해로 유입되고 사해에는 생물이 살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처럼 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길 수 있겠죠. 성전에서 어떻게 이런 많은 양의 물이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말씀은 가능하면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 이 두 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성전이기 때문에 물이 흘러나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자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나온 겁니까? 생수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실제 성취가 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졌고 성벽도 허물어졌죠. 그런데 스룹바벨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황폐했던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자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해처럼 변해 피폐해진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그곳에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보여주셨고 실제 역사적으로 이 환상이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환상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환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수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당에 가야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어디로 가도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물은 우리를 더 갈증나게 하고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 그것은 우리를 해갈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물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무엇이 나온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팍팍하고 메말라 있다면,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다면, 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신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예수님으로 인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사해에도 주님께서 생수를 흘려보내주시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깃들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은 회복의 은총을 저희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하셔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상처는 회복되게 하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며 죽음은 생명으로 변하는 은총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입니다. 영락의 뜰 안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말씀과 주간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회 예배, 교회 학교,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리고 각처에서 섬기는 영락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